예수께서 이제 떠나실 것에 대해 자꾸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초석을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물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빌립은 말이에요. 아버지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아 오랫동안 너희와 내가 함께 있었는데 응?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라고 하느냐? 응?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응? 나를 보고. 제자들이 아직 주님의 대속의 뜻, 그 걸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진리는 한순간에 확 알고 다 알아지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어떤 것들은 한순간에 깨달은 것이지만 어떤 거는 10년, 20년 지나도 못 깨달아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고 있는 거를 알고 있으면 한순간에 빛이 비추었을 때 그동안 몰라왔던 게 확 들어오니까. 아세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첫째 우리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이 문법적으로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곧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기도 하시고 진리이기도 하시고 생명이기도 하시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자, 이 14장 6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는 그 후반절에 또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올 자는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는 자가 아버지께로 온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인간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제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이 예수고 그 진리가 예수고 그 생명의 주체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밝히신 것입니다. 자,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은 각각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말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 못함을 인하여서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 길이 뭐냐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설명을 돕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리와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 진리가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길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하신 분인가를 이해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진리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 보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내용을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내가 그 길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고 전하고 계시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증언하시고 알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계시를 증거하고 계신 거죠. 생명은 우리가 이제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인데,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목숨을 뜻하는 푸시케라는 이 헬라어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생명의 본성이고 근원이라는 의미로서의 생명, 바로 조에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숨을 쉬고 살아있다 해가지고 이 목숨, 이것도, 이 목숨도 붙어있는 한 육신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나 목숨이 끝날 때나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의 조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좀 이따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지시고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나타내시고 하는 이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수요자이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그 앞에 항상 붙는 말이 있죠. 영원한 생명.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이 생명이 어떻게 하다? 영원하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이거는, 이 영생은 내가 육신으로 산다 죽었다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육신은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생명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의 창조자이고 수요자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믿는 자에게 이것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길 대신 예수님을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와 생명. 진리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에 관한 도를, 그 복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도의 현현자예요. 진리의 현현자, 영원한 생명의 현현자.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를 계시하신 자이고.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한두에 같이 있는 게 아닌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거늘 어찌하여 보여달라.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생명. 자, 우선 좀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짧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나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이 이 조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이제 신학적으로는 내용이 많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강의하려면 뭐 몇 시간 해야 돼요. 대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없고 핵심적인 내용만. 조에는 그죠? 조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초자연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생명의 본체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수요자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미래에 받게 되어질 것이고 믿는 순간 현재의 삶 속에서도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조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신자들의 생명을 의미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초자연적인 생명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초자연적 생명이 그분을 믿는 자 안에 어떻게 돼요? 소유되어지고 누려지게 된다. 이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목숨 끊어지고 죽는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자연적인 생명. 초자연적인 생명은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아멘? 주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돼요. 죽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영생을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자, 대속의 의미,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음을 통과하시고 다시 사시고 올리우신 것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수요자이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을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그 길을 따라와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누구예요? 영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의 길이 있음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그런 이 땅에 내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믿어서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만 이것은 죽어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신 승천을 통해 길을 보이시고, 단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서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영혼과 함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 놀라운 생명에 관한 계시와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 계시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의 현현자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믿고 보게 되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조회는, 자, 그러니까 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현실적으로도 누리고 죽어서도 누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서 영원히 완성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런 것이 이 생명에 관한 성경적 계시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의미, 내세적 의미, 종말론적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부여하시는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그래도 아직 모르겠죠. 도대체 그럼 생명은 어떻게 없고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권능과 연속성. 조금 제목은 그렇게 붙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 굴하지 않고 사망을 이기신 이 놀라운 부활 사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음에 내어주는 거야. 나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거야. 단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를 죽음에 내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지 그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것을 이렇게 짝짝꿍하고 이제 군사들을 겨누고 왔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으로. 그때 성질급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대제장의 종 하나의 귀를 쳐버렸어요. 말고의 귀가 땅에 떨어졌다. 그때만 해도 설교는 감히 우리 선생님은 어떤 놈을 쳐버렸어. 샤! 아이 베드로가 성경에 베드로가 무사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머니까 아마 생선 목은 많이 쳤을 거예요. 그래서 무사로서 칼제비는 아니지만 생선 목은 많이 쳤기 때문에 칼은 꽤 썼나 봐요. 잘 썼나 봐요. 그때 사람 목을 치지 않고 그냥 팔고 길을 딱 한 칼에 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는 거죠.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이 잡기를 원하는 건 아니까 내가 슴슴히 잡혀줄 테니까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예수님이 정면에 나와서 말고의 길을 갖다 탁 쥐자리에 붙여주셔요. 그리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에게. 내 나라가 칼로 정복되는 나라가 아님을 시사하시는 거죠. 혈기로 여러분 은혜 받고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조금 누가 실수하고 끼어들고 기분 나빴다고 창문 내리고 온갖 욕설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뛰어내려가서 싸우다가 잘못 밀어서 사람 하나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질은 나도 성질 죽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주일날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불과 몇 분한테서 다 혈기로 다 은혜 다 쏟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 그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물이 뿌려져서 예수 앞에 갔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간 거예요? 잡아간 게 아니에요. 잡혀주신 거죠. 잡아간 게 아니에요. 잡혀주신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붙잡아갑니다. 대속을 통해서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은 존재전부의 끝이 아니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영원히 정체의 길을 안내하는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살으시기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누가 예수를 줍니까? 내가 내어주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불가능하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구속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에 있는 동안 회개하고 창조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과의 믿음을 관계를 회복하여 영생에 들어가야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고 영벌에 처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책임 앞에 불순종함으로 영벌에 처해져야 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오죽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의 길을 알리시고 계시하시고 그걸 깨닫고 믿도록 하기에 예수님을 대속의 영원한 속죄함으로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담당하여 죽기까지 하셨겠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에게는 생명의 권능이 있으시고 그래서 죽일 권세와 살릴 권세가 있는 그분이 인간에게 죽는다 죽일 수 있도록 자신을 아버지의 죽음의 뜻 앞에 내놓으신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1장 4절에서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를 믿는 자에게 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이 초자연적인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었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 타락함으로 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렸죠. 이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몇 구절을 제가 찾아 읽어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좀 읽으십시오.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의 의미와 그 계시와 구원과 이런 어떤 내용에 관한 풍부한 계시는 요한복음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을 정독하세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요한복음만 읽어도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할 때 영생을 할지 그 모든 내용이 거기다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있어요. 읽으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가보세요. 이게 안 될 때는 유치원 수준으로 돌아야 돼. 나는 입 벌려서 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 때까지 나갔다니까. 나는 반드시 요한복음을 읽겠다. 몇 번 읽는 거는 믿음대로 하죠. 반드시 한 번은 읽겠어요. 정복하세요. 한 번 읽어보고, 야, 이거 한 번으로는 안 되겠다. 두 번 읽으세요. 두 번 읽어도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세 번 읽으세요. 세 번 읽어도 안 되겠다. 한 구절이 이게 주옥 같은 말씀이다. 써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읽다가 모자라는 게 있으면 목사님께 와서 물으시고, 목사님 이거보다 더 깊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공부할 수 있는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책도 소개해. 뭐 소개할 거 없어. 내 소개 있는 책 갖다 빌려줄게.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의지하여 누리게 되는 어떤 자격과 특권과 권세가 뭐가 있다. 그 출발은 먼저 영생이죠.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적 특권과 권세는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영생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뿐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얻은 구원뿐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구하고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체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캐내어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냐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기도하는 분들은 마귀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영적 생명력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많이 안 해도 좋아요. 많이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까? 우선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침실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체험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속의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미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독생자를 왜 주셨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의 구조절절이에요.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얻고 누린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것도 설명하려면 참 많이 해야 되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설명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 뭐냐?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영생의 본질은 뭐냐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도록 지었는데 그 교제와 교통이 불신앙과 죄를 끊겨버렸잖아요. 그것이 회복되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를 따라 사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교제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그분과와 단절되고 죽었던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서 그분을 의지하여 사는 삶! 이게 바로 영생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지식을 실제 상황처럼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믿어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생명의 삶, 신앙의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지만 내 눈을 들으신다. 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다. 환경을 바꾸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무릎 꿇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나를 이기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이런 교통 관계성. 그러니까 예배를 읽고 그러니까 성경 읽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계명대로 사랑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받아 하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성 속에서 사는 삶 자체가 이게 바로 영생 얻은 자의 삶의 기본 패턴입니다. 실제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날마다 깨어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삶을 살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겠죠. 그만큼 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만큼 더 많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랑이 모르겠다. 그럼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관계의 실제 상황을 교통을 통해서 이루고 있지 않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세요. 진실되게 기도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몫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믿으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잃어버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를 통해 영원한 영생 생명의 길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실되게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진실되게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에서 안 나타내십니까? 왜 기니시 안 하십니까? 왜 생명을 믿어보시지 능력이 보시지 시험 시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게 되면 문제를 봅니다. 이것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몸으로 누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부으심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의 실제적인 살아있음과 치료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 흐릿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구원이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신앙생활은 그런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기로 작정한 대로 순종하여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참조하게 영생의 말씀이 기록되는 요한복음을 펼쳐 읽기 시작할 때 그 요한복음을 계시하시고 그 요한복음을 통하여 영생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길로 진리로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영생을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살아계신 분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역사를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런 분은 영적 풍성한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주시는 것부터 그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내내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한복음 1독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도 끝낼 수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21장까지 읽는데 마음 먹고 읽으면 뭐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뭐가 제일 값지고 의미 있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첫째는 예수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목사가 된 것이고,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날마다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이거보다 더한 법이 어딨어요? 이거보다 더한 법이 어딨어요? 우리가 나가는 인생일 동안 돈도 벌고 이것저것 명예도 저거 이것저것 하지만 양집사님이 지난 주말 그 얘기하다가 잘하는 거래처 하시는 아들이 영문에 나와서 삼성전자에 취직하고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세상에서 명문에 나오고 가장 우리나라에 좋은 직장을 취직해요. 갑자기 공민상인데 내야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오늘 내일 그거는 가슴이 무너져 걱정이 무너져. 자식을 인해 인생의 보람, 기쁨, 영광, 정말 자식이 잘 되면 더 기쁜 게 없잖아요. 부모는 내 자식이 고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지고 까보면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것인 줄 알고 노력하고 얻고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딱 하나 가지고 인간의 교만을 꺾을 수도 있고 인간을 깨우치실 수 있는 기회는 생명을 죽이고 거두기 줄 아셔요. 이 권세 하나가 인간을 다 끝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목사 사역하는 게 똑똑해서이니까 설교 잘해서이니까 뭘로 목회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내가 뭐 대단히 존경스럽고 목숨 바쳐 목사님을 의지하고 따를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연하고 충성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목사님을 구원하시고 목사를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부르셔서 일시키시고 우리를 또 그 구원의 한 무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하기 위해 목사님과 더불어 동역자로 주님의 품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 있어서 여러분 여기 모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내가 선교자라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련 잘 시켜서 선교들이 충분합니다. 근데도 보면 또 잘하는 힘 부재기 세기더라고. 또 덤벼 또 조금 크면 또 덤비기도 하고 뿔도 들이대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안 돼요. 어느 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 얘기지만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어떤 분이 와서 목욕제라고 이렇게 하다가 나를 엄청 들이받더라고. 엄청 들이받더라고.
다 이렇게 다 받아줬어요. 나는 원래 생각이 뭐냐면 목사가 성도가 싸우면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안 싸우라고. 왜냐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도록 사명받은 내가 여러분들과 수준을 같이 하는데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하면서 같이 맘먹고 싸워야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내가 한없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이제 내 사명이 끝났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사명을 질 영역과 능력이 이제 한계가 왔구나. 그때 저희는 은퇴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좀 더 하려고. 할 수 있을 때.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가셨어요. 한 1시간 야심 있게 내 복장을 뒤집어 놓고 가셨는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여기가 뭐 이렇게 몽골을 이상한 저 갖고 왔더라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지. 하시면서 그래요. 그래. 아니 내가 뭐 하나님인가 내가 뭘 알아요 알긴. 에이 지난주에 제가 들이받고 나왔잖아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다가 슬라이딩해서 그냥 팔도 못 찍고 그대로 갖다 그냥 꼬나버려요. 그냥 옥수고 다 나갈 뻔했어. 딱 넘어져서 이거 지치는 순간 아휴 목사님한테 햇살에 하나 있으니 오두방정 떨더니 그냥 맞아도 싸지 맞아도 싸지 그러고 그랬는데 일어났더니 옥수고는 안 부러졌대요. 근데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성도들에게서 그런 간증을 가끔 듣게 되더라고. 응? 듣게 되더라고. 난 분명히 하나님한테 맡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 그렇게까지는 못해.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속 좀 무지하게 쓰이다가 깨지기도 하고 애가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런 소리를 가끔 하더라고. 다는 안 해.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데 가끔 이렇게 오래 지나서 어떻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은혜 끼쳐서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적당히 이렇게 매듭되시고 주물러 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충성하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하자. 대되는 것도 잠깐이고 잘 믿는 것도 잠깐이고 못 믿는 것도 잠깐이고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은혜 아래서 인도받으면 때가 되면 은혜 받고 때가 되면 구실하고 때가 되면 헌신하고 영광 돌릴 것이다. 다 때에 맞게 하나님 다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무슨 이렇게 성도들로 인해서 소품을 뭐 뿔을 들이대고 받는다는 거, 뭐 덤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물리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난 얼마나 주물르실 것을 하나님. 난 얼마나 주물르셨겠냐. 여러분은 그냥 믿지만 목사는요. 어떤 잘못은 하나님이 내 목숨을 한순간에 취하여 버리실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매와 그 생명과 은혜도 주시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심각해 가리는 날 조용히 데려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신바람 감사함으로 즐겁게 주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영생은 말로만 영생 얻었다. 죽어서 가서 뭐 얻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그 관계성이 살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공사하게 하시고 내 삶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은 저 새끼 자식이 하나님이 아주 때에맞게 주물러 주시고 철들게 하시고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뭐 한다? 영생을 얻었고, 이제 이미 영생을 얻은 게 이미 믿는 순간부터 그것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생명을 주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에 이르게 된 인간에게 저주와 심판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죽고 또 죽을 인생입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받을 자가 된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다. 이건 단지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누리게 하신 큰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서 죽어서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영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